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살아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비평가요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할 때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편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제기와 도약으로 삼는 것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오늘도 그 장애 요소 같은 무수한 돌들을 곳곳에서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 돌은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분명 더 큰 소망이 있고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참 예리하게 분석했던 우리 삶에 대한 그의 관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문제이지만은 그것이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 돌을 디딤돌로 삼는 자들은 분명히 그 마지막에 결과가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이 세상 모든 삶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든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아주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말씀이죠. 2018년도를 지나고 이제 19년도가 다가오는 데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는고 하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다가 다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더 은혜로운 말씀, 더 복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 그 당시에는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의 피를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뭐 살인마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이거 뭐 야만인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 말 뭐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살인자가 되란 말이냐? 해석이 다 달라요. 식인종들이야 사람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그럼 식인종이란 말인가? 식인종이 돼야 된다는 말인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해석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거 누가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아니 평범한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겠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런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수군거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듣고 너희들 마음속에 걸림돌이 됐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런가 하시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게 뭐냐.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온 그거로 올라가는 그거 성취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우냐? 영적으로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서 내 말을 듣고 걸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디딤돌, 도움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가 뭐냐? 너희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들었다. 너희들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데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은 디딤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해하게 되어져 있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더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고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 복된 자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또 영안이 열린 자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하신 일들이 자기들에게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말씀이 이해되고 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이고 믿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오셔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떨어지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들려진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도저히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사람 저 이상한 사람이다. 머리가 조금 약간 어떻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나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시고 심령에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어디로 들려지느냐? 심령으로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귀로 들었던 왼쪽 귀로 들었던 그것이 떨어져서 심령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심령으로 떨어져서 심령의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들은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영과 혼이 있는데, 영과 혼이 구분해서 볼 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할 때 영이라고 하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재적인 요소인데, 이건 뭐냐? 지성이다, 감성이다, 의지다, 이걸 우리가 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도 이 혼적인 사람, 혼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지성도 있고, 그 지성이 있으니까 사람도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지성이 있으니까 모든 삶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또 감성이 있으니까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예술도 하잖아요. 굉장히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결단력을 가지고 한번 결심하면 어쨌든지 이루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어디에 문제가 걸려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아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공부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느냐? 여기 지금 말씀 들은 사람 가운데에 율법 박사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혼에 속한 사람, 영이 없고 혼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알아들어도 영의 일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뭐에 무익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무익하다는 거죠. 땅에 살 때는 돈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대접받고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점수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이 말씀 세미나를 하는데, 근데 막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막 따라 적고 그냥 막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니 따라 적는 사람은 그냥 따라 적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매는 글자를 모르니까 할머니는 그냥 말씀 듣고 앉아있는데 그냥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열심히 적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도 목사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아멘 하더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열려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식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 열려지니까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택함이 있습니다라.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율법 박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그러면 거듭날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그것이 최상의 이해력이 돼요. 그렇게 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적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는 박사인데 영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니고데모처럼.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니고데모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여름 교수님, 최고의 우리나라의 지성인이잖아요. 그런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도 딸내미가 교회 목사가 되고 딸내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딸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읽어보니까, 기록해놨던 걸 읽어보니까 전부 다 구구절절이 나오는 게 아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지만 딸은 영적으로 아버지의 스승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얻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디딤돌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보세요.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려지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깨달아지느냐?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아무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이 똑똑해서 예수 믿었다 이러면 내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도록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걸 나타내시려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인간적인 차등에 대해서 따라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슴에 심어주심으로 평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잘 믿게 하신 거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그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에 나오면 굉장히 조리 있고 이렇게 듣기 좋고 아름답게는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누가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줄 자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영양소가 돼서 날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니까 기쁨이 있고, 강건해지니까 문제도 이겨내고, 강건해지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내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여기에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렵냐? 내 말이 어렵냐?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베드로야 너도 떠나갈래? 너도 갈래? 그래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너도 갈 테면 가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오늘 6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베드로였더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말에 대답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등장을 시킵니다.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베드로가 지금 주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 가지고 12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이게 64절 끝에 보시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저 가룟 유다가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은 저자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했지만은, 베드로 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더라. 베드로 너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게 또 있어요. 뭐라고? 너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뒤에 붙인 말씀이 뭐예요? 이를 네게 알자는 혈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이 온 것이 베드로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나온 것인데, 베드로 너도 마찬가지다. 은혜 주실 때에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은혜 떨어졌을 때에는 너도 도망갈 수 있고, 너도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너도 나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 넣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로소이다 막 이렇게 해놔놓고 금방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 말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막 말리잖아요. 금방 지금 성공해놔놓고 성리해놔놓고 금방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는 너 똑똑하다고 하지만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지만은 너도 너 자신 자체를 생각할 때는 신앙이 없는 아이다. 똑같다 그냥.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 뭐냐 하면, 베드로 너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필요하고, 부르심이 필요해서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너 자신이 똑똑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자주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대제사장 뜰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침배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혼적인 믿음, 자기 이치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 있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신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은혜의 강수를 끊어버리면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최고의 축복은 한번 택하신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더 사는 거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자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는 너도 별 소용없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니까 너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한번 택하신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택하심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리 믿으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순간에 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했는 사람도 금방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려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던 것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성군이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홀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까지 찾아오셨고,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까지 찾아오셨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나이다. 이게 다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요단은 뭐냐? 가룟 요단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가룟 요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무게로 따지면 똑같아요.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도 돌이켰고 가룟 요다도 돌아왔어요. 가룟 요다도 자기 잘못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서성을 팔았다 하고 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봤을 때에 베드로는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주님께서 가셔서 지켜주셨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마음이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너 죽으면 안 돼, 다시금 너 일어서야 돼, 새 힘을 얻어.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했다라면 가룟 유다가 죽을 필요가 없죠. 절대로 못 죽지요. 그냥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그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는 거죠. 택함을 받았긴 했는데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러면 가룟 유다를 옆에 두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 숙제가 되는 건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9절에 또 그 이후에 보면 내 친구가 나와 같이 있는 자가, 그가 나와 떡을 같이 나누던 자가, 그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에 그 말을 합니다.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친구고 같이 살았는데 그가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를 배반했나이다. 이 구약 성경에 시편에서 벌써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곁에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곁에 두신 것은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내게 유익되는 일은 내가 좋아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을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느냐? 내가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두고 중심에 두고 그가 믿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비록 말씀 지키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진행하게 될 때에 그것은요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축복은 혼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왜 옆에 뒀느냐? 예수님은 죄인도 끝까지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아드핑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서슴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놓고 이렇게 오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무리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떡을 먹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실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지 하면 친구도 배반할 수 있고 스승도 배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였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도 부모를 배반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도 그 사랑을 배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동물들은 차라리 그 부분에서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충성스러운 개는요, 끝까지 주인을 지키고 자기가 타 죽으면서도 주인을 구했던 그런 세계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의 죄악성이 이렇게 독하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다는 위장을 하잖아요. 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이 흉악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 속에는 얼마든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짜 예수가 됐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척하고 가장 가까이 따라갔고 돈전대를 맡아가 회개를 했고 모든 일에 앞장섰고, 그러니까 떡을 나눌 때 최후의 만찬을 그 자리에 가서도 떡을 먹을 때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깜짝같이 속이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뭐가 있느냐, 외향적으로 드러난 것 보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나쁜 짓도 한 번 안 하고 항상 남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철저하게 자리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손으로 선을 베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진짜 말씀을 들은 자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주님께서 곁에 두기를 원하셨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과 마음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종교적인 자, 율법적인 자, 가식적인 자, 외형적인 자, 또 세상적인 자. 처음부터 거듭난 흔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위장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은혜가 심령으로 임하시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았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도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이 전부 다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해방할 자가 아니더라.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걸림돌이 됐다라면 베드로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구원받게 된 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 은혜로 삼고 내게 교훈으로 삼고 축복으로 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 주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게 그 힘이 되느냐, 아픈 마음으로 물으셨던 그 질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디딤돌로 삼아서 능히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가슴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